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합니까? 선합니까?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문교담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셨거든요.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은 태어나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태어나면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100%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사랑성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쁜 복음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는 이렇게 써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아시는데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나의 생각, 행하는 거, 심지어는 침상에 눕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단어는요, 낱낱이 살피다, 낱낱이 찾다,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선생님 대단한 존재잖아요. 화장실도 절대 안 가시는, 그렇죠, 고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때 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랑 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웃지 마세요. 숟가락 숫자를 셌습니다. 예, 이 집에 밥그릇이 몇 개가 있고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를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에 가서 자랑해서 내가 선생님 집에 갔는데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조사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셨다, 조사하셨다, 찾으셨다는 의미가 이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생각하고 다니는 곳, 눕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아내랑 얘기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이가요, 이제 10살이 되다 보면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10살이 된 아이의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해요? 다 알죠. 부모님들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얘가 머리를 굴린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그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을 쓰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요놈,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말에 더러운 것과 거짓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내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하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정결하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먼저 말을 돌이켜 봐야 합니까?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말로써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작 내 안에,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고 있는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뱉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당하진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로, 축복의 말로 채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은 동시에 낼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상식선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단물을 내뱉는 웅덩이는 단물만을 내뱉습니다. 쓴물을 내뱉는 웅덩이는 쓴물만을 내뱉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입술 속에 축복의 말이 가득하면 우리는 축복의 저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저장소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온몸은 저주의 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결과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복의 말은 결과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말을 많이 하면 그 결과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의 말을 많이 내뱉으면 그 결과는 저주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존 베일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수업에는 항상 이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뒤에서는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실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듯이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형제와 이야기하고 부모와 이야기하고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으면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험담도 그렇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늡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고 용납하지 마십시오. 나는 맨날 복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다 한 번 저주의 말을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늡니다. 그 더러운 말이
내 심령과 내 모습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들이 하나님의 말들로, 복된 말들로 채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바위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행동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적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파, 직분으로 인한 갈등, 음행, 성도 간의 돈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은사 문제, 옷이나 음식으로 인한 문제, 심지어는 성찬에 관련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룩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성찬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 성찬은 지금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진행할 때는 이 만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만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을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르는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들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 흘리심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성찬식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심은 굵고 내가 성찬 때 배 터지게 먹어야지 라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데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약한 자, 병든 사람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32절 만점에 보면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에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갔더라면 그들이 그러한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쌓은 죄들이 축적되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가 쌓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되려 지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뭐로요? 고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는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린 죄악들이 있진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와 다르고 다윗이 그로 인해 인정함을 받았던 것은 그가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둘째 아이가 축구를 차다가 다쳤고요. 월요일 날은 큰 아이가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냥 열이 좀 많이 나서 갔는데 A형 독감이라고 격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부모들의 잘못이겠죠. 좋았습니다. 근데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되니까 셋째가 또 아픈 겁니다. 수요일 날은 병원만 3군데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을 먼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고난은 나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지.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사랑성도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에 당한 이 모든 고난은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제가 불평을 말했고 불만을 이야기한 그 입술의 잘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매달리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저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나의 잘못 때문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상소도 혹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힘듦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은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온전타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고 있는 그 온전함의 모습들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에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